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성도들 사랑하시어 발길을 인도하시고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예배하고 준비하신 은혜와 성령을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찬양 함량하시어 하나님 줄 수 있는 복과 또 성령이 함께하는 귀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여,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정결하게 하는 셈이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신 죄 씻으라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나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큰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 없는 주의 은혜 너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셔 찬양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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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내게 있는 향유가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고백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만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가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드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에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고개를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우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향유 옥합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과 여러 가지로 섬기는 모습과 물질과 그 모든 사역들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향유 옥합입니다. 우리 이 시간부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결단과 결심을 달리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받기만 하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헌신하고 내게 있는 향유옥합을 주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온 날보다 살날이 많은 청년도 있게 하셨고,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살아온 우리의 삶, 아버지 이제는 드려지는 삶을 통해서 아버지 천국 가서 하나님께 상급의 보안을 받을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에 있사오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 사랑의 은총이 우리 성도들에게 아버지 심령의 육신의 삶에 내려지는 은혜가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그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이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선한 자의 높임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을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은총과 사랑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시고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여 주시고 세계 선교의 비전과 소망과 사명도 주시고 날마다 구속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총과 사랑을 찬송하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어서 언제나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고 또 믿음이 없으면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으며 나의 믿음이 무너질 때 가정도 직장도 사업장도 무너지는 줄 믿사오니 성령 아버지 하나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어서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며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복주심과 약속하신 이 한날 이 땅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과 몸된 교회와 사랑하시는 사자 목사님들과 선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주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주님께서 주신 그 모든 축복을 총동원하여
오직 충성함으로 영광 돌리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된 소명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저 안에서 질이나 양쪽으로 부흥 발전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재정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올해는 성전 복원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필리핀 바네의 선교 센터 부지를 매입하게 하여 주시고, 세계 곳곳에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주님이 특별히 쓰시고 사용하시는 소명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청하며 기도하는 사랑하시는 소명교회 믿음의 자녀들의 간절한 기도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심으로 모두가 간증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소명교회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필리핀 바네의 단기 선교를 떠나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어서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며, 이제 필리핀 선교 사역에서 사역하는 황종성 선교사에게 정말 위로와 힘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들도 채워주시고 오가는 발걸음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동행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증거하시는 사자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어서 오늘도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 예수님 만나 뵙는 정말 큰 은혜의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성가대와 찬양대와 또 방송실에서 수고하는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리고 반주로 또 안내로 식사 당번으로 교사로 청소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일평생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회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도세통 또는 돌 항아리 6이 놓여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러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다시 겨울이 왔죠? 네, 이제 또 다시 봄이 올 거예요. 우리 계절이 이제 앞뒤로 이렇게 어수선하게 되면 잃는 것이 많이 있죠. 이제 꽃이 벌써 얼어서 쏟아지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상적으로 갈 수 있도록 늘 기도하시는 것이 큰 은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보니까 우리 말레이시아 나가서 이제 일하고 또 여러 가지로 섬기다가 이제 오늘 교회에 복귀한 우리 형제들이 있어요. 우리 이희성 집사님하고 종훈이하고 반갑네요. 우리 이제 두 사람이 이곳저곳에 가서 많은 일을 하고 들어왔는데 이제는 교회에서 아주 본격적인 양육을 시작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교회 중요한 훈련을 해서 또 중요한 위치에서 정말 귀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때를 놓치지 않고 딱 이제 붙잡고 진행을 하는 거예요. 우리 본인들도 이제 각오를 하고 이제 지도해야 되고 때를 놓치면 다시 돌아왔을 수가 없거든요.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새생명 초청 축제가 5월 11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서부터는 각 셀을 통해서 각자 태신자 상황을 세밀하게 점검을 합니다. 남성도는 제가 직접 격주로 태신자 상황을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우리 예배 강사 양육하는 거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해 주세요. 예, 교회의 가장 큰 기능적인 활력이고 능력입니다. 8시 기도에 사명 기도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분이 계속 그 멤버가 있는데 더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단기 선교가 이제 이번 주 4일 날 금요일 날 이제 출발을 하고 화요일 날까지 하고 수요일 날 새벽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공항에 이제 차 운행해 주실 분들은 오늘 이제 다 정했어요. 갈 때 우리 이영숙 권사님 또 올 때는 김갑수 집사님 이렇게 해서 또 수고하게 되고요. 그곳에 가서 귀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선교에 다시 도전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여러분 합심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학습 입교 세례 대상이 되신 분은 오늘까지 신청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세례는 3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유아 세례 4세까지고, 그리고 어린이 세례는 5살에서 13세, 그리고 14세는 이제 유아 세례, 어린이 세례 합해가지고 입교 문답을 하고요. 14세 이상은 문답과 세례를 동시에 합니다. 조금 달라졌죠. 총회에서 이렇게 결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진행을 합니다. 고난 주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4월 14일 월요일부터 18일 금요일까지 교회는 총동원 새벽 예배로 합니다. 그리고 일식 금식을 합니다. 여기에는 매일 대표 기도하고 각 팀을 이제 준비해서 특송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대표 기도는 이번 예비 임직자들 이제 이따가 모이는데 거기서 정해서 5명 하도록 하고, 이제 팀 찬양은 하루 하는데 여기에 예비 임직자 전체가 팀 찬양을 하고 다른 팀을 해서 이제 새벽 예배를 진행을 합니다. 우리 반주를 또 제가 이제 정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남녀 셀장 교제 모임을 특별히 가져요. 4월 23일 주일 오후 4시입니다. 여기 셀장들은 어느 누구나 다 참석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임직은 4월 27일로 정해졌어요. 여기에 이제 피택자들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 목양실로, 이제 여긴 유초동구실인데 목양실로 모이는 것이 신속한 것 같아요. 네, 모여주시고, 또 4월 13일은 건축봉헌을 위해서 건축위원회 주관으로 전체 본인들이 자유롭게 작정을 해서 올해 건축봉헌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예정으로 참여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 이겁니다. 아이들까지도. 그리고 4월 13일 주일부터는 헌금을 본당 앞에 헌금함회예요. 그리고 헌금 이호는 2사람만 둬요. 이제 남자는 안 하고 두 분이 나가서 헌금을 이제 취합을 해서 앞에다 이제 갖다 놓으시고, 그 시간에는 여기 우리 청년들 찬양팀이 찬양을 합니다. 근데 이 찬양팀들은 앞에 다 앉아 있어야 돼요. 이제 반주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앞에 다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합심 기도할 때 있잖아요. 설교하고 그때 다 제자리 서 있고 우리가 찬양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뜨겁게 이제 진행을 조금이라도 더 만들어서 나가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미리 같이 기도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진행하고요. 오늘도 이제 땅받기를 합니다. 땅받기 기도에 여러분들이 참석해 주시고 기도하면서 운동하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봄이 된 듯, 여름이 된 듯 됐지만은 다시 겨울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순서 없이 진행되는 것 가장 우리에게 힘듭니다. 체질로 우리 삶으로 힘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은혜 속에 순종하면서 이렇게 진행할 때 우리 삶이 가장 질서 있고 편안하고 그리고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우리 계속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은총의 이 기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가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제의를 만난 우리나라 이제 산림 지역을 주님이 도우셔서 여기 이재민도 도우시고 이제는 완전히 불을 잡아주시고 저들을 이루하여 주시고 나라가 하나로 집중하게 하시고, 또 미얀마의 지진으로 인해서 이제 미얀마를 중심으로 해서 인근 나라까지 10,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날 예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지구는 이렇게 하나님 이제 여기저기서 알 수 없는 돌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경 말씀처럼 이 시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깨어있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나가게 하시고 끝까지 그 말씀 속에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몇 년 동안 화제가 좀 잠잠했는데 이번에 아마 우리나라 기사화된 이후에 산불이 최고고 피해가 아마 최고인 것 같아요. 이제 장비가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이제 소화시키는 장비가 그렇게 잘 돼 있어도 재해는 당할 수가 없다는 거. 미얀마도 보면
지진이 일어났는데 중국까지 태국 아래까지 강타를 해버렸어요. 이런 위력을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 우리가 안다면 사람의 심령이 인격이 폭파가 되고, 또 하나는 이 지구의 모든 기후들이 질서를 잊어버리고 땅의 지진과 기근과 이런 재난들이 계속 일어날 때 종말이 시작될 조짐이라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24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우리 지나가는 얘기로 잘못하면 그렇게 생각하고 말 수가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이 시대를 주님께서 이끌어 가셔요. 여러분, 이제 그 마태복음 16장 말씀에서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계속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은 시대의 표적,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것을 종교생활이 아니라는 것,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역사가 이루어간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라. 주님께서는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제목이 갈대 마을의 축제예요. 제가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갈릴리 가나의 한 잔치집에 관한 이야기가 기사화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혼례라고 합니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예식을 말하는 것이죠. 잔치 종류가 여러 가지죠. 거기에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환갑, 회갑이 있고 또 돌잔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것이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지만은 결혼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결혼 잔치는 축제 중에 축제이죠. 결혼하는 가정뿐 아니라 그 마을도 큰 축제 분위기를 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먹거리도 가장 많이 준비하고 춤과 또 노래와 이런 경연도 최고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거기나 우리나라나 예전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가나안의 혼인집도 흥을 낼 수 있는 포도주를 많이 준비했어요. 그런데 그 포도주가 잔치가 끝나기도 전에 다 떨어지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잔치집은 얼마나 당황스러울까. 그리고 가나 마을 사람들도 좋았다가 말았죠. 그간 마을이 씁쓸하게 변한 거예요. 잔치집은 초상을 당한 분위기고 마을은 초상을 치러야 하는 마치 그런 분위기가 같이 보여집니다. 잔치집이 초상집으로 바뀐 셈이죠. 여기에 예수님이 어머니와 함께 가나 혼인 잔치집에 참석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머니에게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예수님은 잔치를 돕던 하인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진 항아리 여섯 항아리에 맹물을 가득 채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인들은 물을 아기까지 채웠습니다. 그러자 맹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다시 축제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 잔치집은 많은 사람이 모이는 집이었다, 그걸 보게 됐죠. 왜냐하면 포도주가 떨어질 정도로 많이 모였다.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막 시작하셨을 때, 막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요한복음 1장 말씀에서 보니까 막 시작한 이튿날 제자들을 불렀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1장 37절에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그랬죠. 이튿날은 제자들 불렀어요. 3일 되는 날 여기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요한복음 2장 1절에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그랬어요. 여기 혼인잔치집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신 이튿날 3일날 되는 날이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순서 없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사건의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 그러니까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순서대로 딱 기록이 된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2장 말씀 1절에 사흘 되던 날 가나 혼인 잔치가 벌어졌어요. 근데 여기에 혼인집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 혼인집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같이 갔고 마을 사람들도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나 혼인 잔치집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이유가 무엇일까? 신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신랑집에서 그 당시에 되게 중점적으로 잔치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신랑집에서 이렇게 잔치가 베풀어졌고 이 집의 제자들이 모인 것은 선생님인 예수님이 이 집에 오셨기 때문에 모인 것이고 이 집의 잔치가 벌어지는 천국을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인 예수님의 집에 신부인 성도가 있다 이거예요. 그 잔치를 축복하러 모인 천사를 예표하는 하인들도 여기에 있다. 하인들은 섬기고 축복하러 이렇게 섬기는 자들이에요. 이 땅에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가나는 어디 있습니까? 교회예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이 계시고 신부인 성도가 이렇게 모여 있지 않습니까? 잔치를 섬기는 천사와 같은 우리 찬양팀도 있고 성가대도 있고 그리고 음식을 준비하는 이제 우리 삼측의 마르다들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우리 송건순 집사님 일부 예배하고 올라가고 또 거기 식사로 이렇게 섬기는 마르다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장로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목사도 있고요. 교회는 그래서 잔치집이다. 많이 모여서 잔치를 즐기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잔치집이기 때문에 온 마을 이 사람 저 사람 다 모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그룹대로 모이는 것이 아니고 진짜 잔치는 아이들도 모이고 멀리서도 모이고 어른도 모이고 이런저런 사람들이 다 축하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잖아요. 교회가 바로 교회 묘미가 무엇이냐면 아이가 모이고 어른이 모이고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면서 여기는 세상에 일하고 저 일하는 사람도 모이고 이제 계층 간의 사람들이 계층으로 모이지 않고 다 모이는 거죠. 그래서 진짜 정말로 영적인 축복의 장소가 교회라는 거죠. 계층 간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생명 간의 하나로 모이는 것이 바로 이게 잔치고 축제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요즘엔 구분을 지어놨지만은 예전에 구분이 없었어요. 이제 여자나 남자나 아이나 어른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예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찬이 무엇입니까? 성찬하는 것을 한 덩어리를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뛰는 거잖아. 포도주가 무엇입니까? 생명을 의미하지 않아요. 한 그릇에 돌아가면서 마시지 않습니까? 여기는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나누는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오늘 여기 가나의 오늘 혼인잔치집은 세상을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나 하늘나라에 바로 이 성도들의
모여서 나누는 축제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가나 혼인잔치집의 주인공이 되시는 거잖아요. 주인공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중심으로 이렇게 모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2절 말씀에서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여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랑인 예수님과 신부인 성도가 만나서 나누는 축제예요.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이 세상의 잔치도 이렇게 큰 축제로 나타내는데 하나님 나라의 이 축제 잔치, 예수님을 신랑으로 성도를 바로 신부로 묘사를 하는 이 축제야말로 이 세상에서 맛보지 못하는 정말로 성도들이 누리면서 즐기는 축제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소명교회가 예수님이 반드시 중심에 있어야 되고 성도들은 그 예수님을 향해서 모이는 이런 축제의 현장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잔치하는 교회는 순종하는 교회가 잔치하는 교회다 하는 거죠.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랬어요. 많이 모일 때 문제도 생기는 거예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사막의 나라 이스라엘에서 포도주는 술이 아니라 음료와 같아요. 그래 마실 물도 귀했지만 물이 있어도 오래 놔주면 변질되잖아요. 여러분, 물을 포다가 오래 놔주면 물을 못 먹어요. 물도 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도 이제 우리 사 먹는 거 잘 정수해가지고 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뷔페에 오폐물이 없는 거예요. 정수하지 않으면 오폐물이 있어서 상해서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물을 포다가 오래 두고 그러면 변질되기 때문에 포도주를 물 대용으로 마신다. 그래서 음료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 잔치가 일주일에서 길면 2주까지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는 나가서 자기 일터에서 일을 하고 저녁에는 다시 잔치집으로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저녁 먹지요. 그리고 포도주 나눠서 먹지요. 흥의 경우니까 서로 노래도 하고 춤도 추지요. 이렇게 일주일을 이 잔치집에 출근했다가 또 퇴근했다가 이러면서 여기서 모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 잔치집이 얼마나 큰 잔치입니까? 이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매일 저녁에 와서 먹고 마시고 했는데 떨어지니까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어머니가 알려줬어요. 5절에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고 하인들에게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한 것이 많으면 기도해요. 부족한 것이 많으면.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 것이 많으면 기도하잖아. 어려운 것이 많으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순종하면 생산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순종할 때 생산. 순종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유대인 성결 예식에 의해서 돌 항아리 6의 포도주를 가득 채우는 거예요. 이 집은 5개, 이 집은 6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관습에 의해서 결혼 예식장 결혼식을 하는 집에는 항아리가 꼭 6개가 있어. 이거는 여기 정결 예식 관습에 의해서 있어.
그럼 여기는 또 포도주를 얼마나 채워야 되나? 반을 채웁니까? 아니에요. 여기 아구까지 채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결 예식 간습에 의해서 채우는 거예요. 근데 이놈 포도주가 사람이 너무 많이 이 집에 와서 다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어머니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든지 하인들에게 하라는 대로 해라. 이렇게 미리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포도주가 떨어진 그 돌 항아리에 포도주 대신 맹물을 가득 채우라 그랬잖아요. 대신 포도주 대신 물을 아구까지 6 항아리에 여기 아구까지 채우는 거예요. 정결의식대로. 네, 이제 내용만 다르고 여기에 항아리라든가 채우는 것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럼 맹물이 포도주처럼 그 맹물을 마시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란 말이죠. 포다 부었던 맹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랬어요. 연회장을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하던데 호텔로 말하면 주방장이나 아니면 지배인과 같은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호텔에 사람들을 잔뜩 초청을 해놓고요. 그냥 막 주면 되겠습니까? 연회장에게 갖다서 보이고 연회장이 오케이 해야지 초청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맹물 막 못 나눠주잖아요. 연회장이 오케이 하지 않았는데 이 맹물을 어떻게 하인들이 연회장에게 갖다 줄 수 있습니까? 하인들이 예수님의 어머니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갖다 준 거라. 그래서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8절 말씀 7절 말씀에 다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8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여기에 맹물을 항아리에 채우라. 또 채웠던 이 맹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이해가 안 되죠. 하인들이 그대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대로 했잖아요. 그대로 했더니 여기에 이적이 일어났어. 그래서 9절 말씀해 보니까 연회장은 모르잖아요. 갖다 준 그 물을 맛을 보니까 이거는 포도주요. 이 앞에 내간 포도주보다 떨어진 포도주보다 이 포도주가 아주 맛있고 아주 내용이 아주 좋은 포도주예요. 이거 어디서 났냐? 여러분 예수님께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순종해서 기적이 일어났잖아.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순종해서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순종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말에는 순종하는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기적이 없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람의 말에 순종해서 이것은 이렇게 하고 저것은 저렇게 하는데 절대로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요즘의 시대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하고 사람 말에 의해서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기적이 없어. 그걸 오늘 이 시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그랬다면 나에게 대해서 보여주고 있잖아. 저 사람은 기적이 일어났는데 나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 저 사람은 기도의 응답이 기적처럼 일어났는데 나는 일어나지 않아. 나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람 말에 순종하니까 기적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기적이 없는 시대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람 말에 따라서 순종하니까 기적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라. 이게 여러분 나는 안 그렇습니까? 나는 왜 기적이 없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하고 사람 말에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기적이 없는 거야 이게. 그리고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17장에 제자들이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귀신 들려 병든 한 아이를 서로 고치려고 나섰는데 기적이 없었어. 고쳐지지 않았어. 그런데 한 백부장은 다만 말씀을 하면 하옵소서 하고 순종했는데 기적이 일어났어. 마태복음
8장 8절 말씀에 보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을 하면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말씀에 순종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나았어. 기적이 일어났어. 여러분, 신앙생활을 여러분 하시죠? 사람의 말에 더 순종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사람이 이랬다, 저 사람이 이래라 그러면 그 말에는 금방 우리가 정가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 말이 옳아. 이렇게 하면서 성경에 나온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 그 사람 말이 옳은지 틀린지는 몰라도 기적은 안 일어나거든. 기적은 주님 안에서 일어나거든. 그래서 신앙을 찾으라 이거예요. 신앙은 주님 안에서 찾는 것이지 이 사람 말, 저 사람 말에서 찾는 것이 아니야. 오늘 여러분, 오늘 이 혼인잔치집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직 순종하는 교회나 성도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기적이.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니까 이제 그걸 이제 듣고 기적이 일어났다. 저 교회 기적이 일어났다. 저 가정에 기적이 일어났다. 저 사람의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면 거기에 사람이 많이 모이잖아. 기적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성도는 마찬가지잖아요.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데 이 사람은 이런 일이 있어서 저 사람은 이런 일이 있어서 그럼 거기에 사람들이 다 뭔가 떨어질 것 같이 그 앞에 가서 매달리는데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기적이 안 일어나면 아이고 난 시끄러워. 혼자 이야기하시오. 그렇게 하면서 사람이 안 모인다니까.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라니까요.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우리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될까? 이거잖아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이 되어야 될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주인이 되는 교회가 되어서 그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까?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가 될 때 여러분 많이 모이지 않습니까? 왜요? 주님의 기적과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는 그 교회가 순종함으로 일어나는 거다. 그리고 잔치하는 마을은 가나였다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 가나의 뜻은 갈대를 의미하는 지명이다. 갈대가 많은 곳이에요. 갈대는 늪지대에 많지요. 순천 갈대 말이 아니고 거기는 아주 갈대 늪이잖아요. 그죠? 엄청나다고 그러는데 저는 잘 가보진 않았고요. 그 한강이에요. 한강 이 위에가 고덕동인가요? 그쪽에 한강에 딱 가보면 갈대가 엄청 많아. 그 왜 그럴까? 거기는 이제 세면으로 이제 포장을 안 했잖아요. 그냥 놔뒀잖아. 그 옆에 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물이 있는 곳에 갈대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가나라고 하는 곳은 늪지대다 이거지. 그러니까 갈대가 많아. 여기 갈릴리, 가나, 나사렛 이렇게 돼 있어. 옆 동네예요. 근데 갈릴리는 호수가 있어서 호수를 끼고 양쪽에 아주 그래 물이 많고 비옥하잖아요. 대개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는 갈릴리라도 서쪽으로 여기 호수와 영향이 되지 않을 만큼 멀리 떨어져 있어. 오히려 이제 광야가 더 가까워. 그래 예수님이 사시던 예수님은 무엇을 하면서 사셨어? 아버지가 요셉인데 목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사렛에는 목재를 구하기 쉽다 이거예요. 요즘에는 여러분 그 도로가 잘 돼 있고 차가 잘 돼 있잖아요. 뭐 저 남쪽에서 목재를 실어가지고 여기서 가공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도로가 없잖아. 그러니까 운반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도로도 없고 운반할 기구도 없으니까. 근데 여기 목수였다고 하는 것은 나사렛
근간에 여기 목재들이 할 수 있는 나무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는 무엇입니까? 늪지대니까 여기는 이제 늪지대이기 때문에 갈 데가 많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 물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그 광야 가까운 곳에는 물을 그렇게 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물이 딱 떨어져 여수 항아리가. 근데 물을 퍼다 보라고 그러니까 금방 퍼다봤잖아요. 여기 갈 데가 많은 이곳에는 물이 흔하니까 금방 퍼다본 거야. 그것이 여기 딱 나오잖아요, 배경으로. 그래서 오늘 이 갈릴리에서 옆마을이 가나이다, 이웃마을이다. 그걸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이곳에서 이제 물을 배경으로 해서 나오고 있는데, 맹물이 포도가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생명의 잔치가 벌어진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샘으로도 이야기하고 늪지대로 이야기하는 거죠. 왜요? 늪지대는요, 온갖 보화가 다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미생물도 있고요. 여기는 온갖 식물이 다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늪지대가요, 우리나라도 굉장한 보물 보화지대로 지정을 해놓는 거예요, 여기가. 그러면 여기 물이 있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보화가 아니라 어디요? 하늘나라의 보화. 생명의 물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물. 그러니까 여기가 생명의 물을 통해서 사람이 무엇을 얻어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가나 혼인잔치를 두 가지 잔치를 봐요. 하나는 처음에 이루어져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세상잔치인 거예요. 세상잔치는 여러분 흥하게 했다가 이렇게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처럼 울상이 되어버린 거. 근데 천국잔치는 미약하지만은 이것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7장 말씀에. 그건 뭐예요?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내릴 때 그 존재가 풍성해지는 거 아니야?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생수, 바로 영혼이 축복을 받을 때 우리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 땅은 강팍해도 우리가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내려주는 생수인 포도주를 우리가 먹을 때, 마실 때 우리 영혼이 생명을 얻고 우리 인격과 우리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이 땅에는 천국잔치가 일어나야 돼. 교회들마다 이 땅에 세속적인 잔치가 일어나지 않고 천국잔치가 일어날 때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런 진리 역사가 우리 소명교회 안에서 일어나기를 정말로 여러분들과 함께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도우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잔치가 열려지면서 주여 생명을 얻은 아버지 자들의 아버지 찬양과 아버지 행복한 아버지 축제가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세상은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기갈되어가는 세상의 잔치의 아버지 중심에 있습니다. 이럴 때 교회는 아버지 세상의 잔치를 베풀지 않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천국 잔치를 아버지 예수님을 모시고 베풀게 하시고 그 안에서 주시는 아버지 우리 아버지 생명이 넘치는 은혜의 축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주여 풍성한 사람들이 나누는 삶이 아버지 천국에 아버지 임하는 누리는 아버지 은혜의 축제가 있게 하시고 구원을 얻은 자들이 만끽하는 아버지 축복의 축제가 임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소명교회 안에 이와 같은 축제가 계속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일어나 걸어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은혜로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처럼 저희가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 저희가 천국 잔치를 열 수 있는 저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켜주셔야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이로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주님을 모시고 생명의 잔치를 누리면서 늘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과 이 세상의 아버지 세상 잔치 속에서 갈급하고 황당한 모든 사람들 외에도 하나님이 준비한 그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소서.